할렐루야. 2월 29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7장의 전반부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는 일을 두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부정함을 도리어 꾸짖으셨죠. 오늘의 본문은 이 유대인들과의 일에 이어져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일어나사 계시던 곳을 떠나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은밀히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메시아의 소문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여인이 확실한 이방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깃들인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평소답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인 그 여인을 개라고 지칭하시면서 자녀인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인가요?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서러운데 한 유대인에게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지만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아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므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방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무리를 떠나 나오셨고 이제는 좀 특이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혈통이나 어떤 다른 경건의 능력, 사람의 전통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며 메시아를 배척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서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자는 유대인들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적을 보이시며 복음을 전파함에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고도 겸손하게 메시아의 은총을 바라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강력했죠. 그러므로 이 이방 여인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었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다른 요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택함받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버림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의 끝자락에 남아 평생을 비천하게 살아가는 비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치유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시 교회의 전통과 의식들에 함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에만 출석하면 다 구원받은 신자라 인정하며 안심합니다. 그리고 낙관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선택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장담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예수를 내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많은 신자들은 언젠가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아주 낙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온전히 생각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에 참여한다 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이 행실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서 여러분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이 물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것을 낙관하면서 언젠가 살게 될 것이라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므로 자신과 주변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즉시고 개혁하고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일 때에야 비로소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큰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낙담하여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로 인해서 그 어떠한 수치와 대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꿋꿋하고도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죠. 바로 오늘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설령 예수께서 나를 배척하시고 버리신 것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철저한 고독의 상태에 빠진다 하여도 온전히 주의 처분만을 바라며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그제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요상한 명령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갖다 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전적이고도 실제적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이어가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잘될 때에만 주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한결같이 믿고 바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전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또한 과연 그리스도의 처분만을 바라는 전적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신의 떠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상황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거대한 일이라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산더러 들리어 저리로 옮겨져라 하여도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드림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드림으로 다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혹 외식하는 가짜 믿음은 아닌지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한 분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전적인 믿음을 주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며 온전히 구원의 이런 믿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그 강력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 오늘 본 그 전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고 주께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랑이, 그 모든 상황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